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 이강산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서 말씀의 법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믿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강산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아버지 하나님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이강산대교에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역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모든 역사가 이 나라 이강산 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온들이 결박을 받고 내어 쫓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물러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성령의 능력,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밝은 빛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강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 가지겠습니다. 찬송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3번 교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 103번입니다. 교동문 103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로지 우리를 믿음 안에 불러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우리의 삶 동안 주님을 끝없이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 없이 살았다면 세상에 나아가 다른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다가 그저 죽을 인생이었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달고 단 꿀송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아니라여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멈춰지고 또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짐짓 또 죄악으로 흘러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케 하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되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주님이 주셨다 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응답을 믿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모두 이 생명책에 적혀 우리가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 온전히 주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우리가 준비된 신부처럼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갈고 닦고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너무도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다면 주님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와 지식을 충만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복음 증거와 주님의 약속하심과 이루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의 육체 가운데서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매 이루는 날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아멘.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이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마지막 날 끝나는 날까지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소에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대로 주님 쓰시길 원하시는 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부족하다면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대로 우리가 훈련되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몸이 지쳐 있고 힘들지라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겨울철의 추운 가운데 아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마지막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라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다 하고 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된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오고 믿는 자는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2장에는 바로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최초 인류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체를 다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분별하고 우리 성도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허락된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 거주지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 하면 히브리어로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에덴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에덴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지닌 기쁘고 즐거운 환희가 넘치는 동산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한대로 모든 걸 다 허용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에요.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지탱하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칙인 하나님의 율법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헌법과 법률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 백성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나가야 국민의 바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살게 만들어 그곳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도 할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 일이 있었다.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라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살라. 하나님이 바로 최초의 행위의 법률을 주셨어요. 행위의 법. 여기에 최초의 행위의 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행위의 법, 최초의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 하는 말씀이죠. 두 그루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산천 초목이 꽃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특별한 두 나무를 두시고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첫 번째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육신의 양식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라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다 하고 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된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오고 믿는 자는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2장에는 바로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최초 인류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체를 다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분별하고 우리 성도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허락된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 거주지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 하면 히브리어로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에덴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에덴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지닌 기쁘고 즐거운 환희가 넘치는 동산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한대로 모든 걸 다 허용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에요.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지탱하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칙인 하나님의 율법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헌법과 법률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 백성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나가야 국민의 바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살게 만들어 그곳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도 할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 일이 있었다.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라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살라. 하나님이 바로 최초의 행위의 법률을 주셨어요. 행위의 법. 여기에 최초의 행위의 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행위의 법, 최초의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 하는 말씀이죠. 두 그루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산천 초목이 꽃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특별한 두 나무를 두시고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첫 번째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육신의 양식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라고 우리가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따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러죠. 명하셨다는 것은 계명을 주시고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따먹을 때는 형벌이 주어진다, 죽음이 온다 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범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형벌을 받고 사망이 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행위의 언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행위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 실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고 모든 생명나무나 모든 그 밖의 과실은 너희가 양식으로 삼고 따먹고 아주 평화롭게 살거라 하고 말씀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 과실은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는 일은 금지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는 그런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 신학자는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고 칼빈 신학자는 이 나무 열매는 생명의 떡 성례전을 상징한다 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바로 의미가 있죠. 바로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생명과실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고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 하고 신약에 와서 해석을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먹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하고 바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는 반면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엄격하게 금하신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장 17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외에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고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야 할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것과 바로 죄인들은 도망가게 돼요. 바로 경찰만 봐도, 경찰차만 봐도 부들부들 떨고 남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자기는 그런다고 말이에요. 속으로. 살인 강도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경찰차만 봐도 뜨끔뜨끔합니다. 막 경찰차만 봐도 뜨끔뜨끔하고 놀래고 경찰만 봐도 놀래요. 살인 강도는. 왜? 잡힐 줄 모르잖아요. 언제.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 이제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됐다고 말이에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보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바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바로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절제하고 근신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으로 꾀해도, 유혹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이거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리모컨으로 옮기고 일하는 것 같이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정의를 담는 인격적이고 주체적인 바로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막 억지로 막 끌고 옵니까? 코를 꿰갖고 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로봇같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건 자기 자유의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의 길,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요, 불순종하면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건 딱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법도 그러잖아요. 살인하면은, 살인자가 되면은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고 하잖아요. 흉악범이 되면. 이거 나라 법이듯이 하나님 말씀 법도 바로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같이 인식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곳에 파라다이스에 그들을 놓아서 녹음방조 화초가 만만한 곳에 아름다운 생명과 실이 차고 넘치는 곳에 그들을 두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길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뱀은 사탄을 말하죠. 지금 사탄 마귀, 귀신,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지금 상징하잖아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물리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유혹자 뱀이, 사탄이 와서 오늘 지금 유혹하죠.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봐요. 아주 지금 유혹을 하면서. 이 질문이 참으로 간교한 질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변질시킬 때 범죄하게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지금 뱀의 말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그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선악과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먹는 날에.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대답을 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버려요.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걸 덧붙여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말씀을 바꿔버리고 변개시켜버리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거기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걸 플러스를 시켜요. 지금 말씀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요, 이것이 바로 사이비들, 사꾼들, 변질된 자, 사꾼 목자들,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진짜 목상과 가짜 목상과 딱 분별이 돼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벌써 판단이 됩니다. 또 하와가 지금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변개시켜버려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목사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에 속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바로 유혹에 넘어지는 자의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고 없는 말을 붙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거나도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학부 법학을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법학을 하면은, 법학 공부를 하면은 헌법학을 배워요. 헌법학, 형법학, 헌법, 형법, 민법, 국제법, 공법, 그 다음에 회사법, 그 법을 전반적으로 다 배우잖아요. 대한민국 법에. 헌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국제관계에 대한 거, 노동법,
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법학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는 거 있으면 법전을 찾아봐요. 법전을. 응? 그걸 모르는 거 있으면 해석을 하려면 책을 보고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법자도 모르는 목사들이 신앙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판사같이 검사같이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지금? 응?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나온 거예요 바로 지금. 응?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 안에 서서. 자, 우리 이 국내적인 우리 정치적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한 말씀 드린다면, 12.3 계엄이 내란과 폭동이 분명한데, 헌법의 구성 요소, 법률의 구성 요소가 분명한데, 그 목사들은 내란과 폭동이 아니라고 같이 맞자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또 그거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미워도 구속만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다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와가 했던 말이에요. 응?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는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이것이 변질된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목사들 접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법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 판사노로 검사노로 다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전파되고.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라가 아멘이에요. 바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바로 죽을까 하노라가 뭐이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또 어디서 붙입니까 지금 바로? 응? 대한민국의 헌법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1조 2항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왕조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대통령부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돼,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예요. 하나님 말씀의 공의와 정의같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 누구 지위고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예요. 바로 어디 뭐 믿고 꼴보기 싫어도 갑방에는 가면 안 된다고 하고 탄핵 안 된다고 합니까 목사들이? 대한민국이 왕조국가입니까? 김일성 국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변개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변개.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제 그것도 옳다고 또 박수치고 따라다닌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데, 오늘 정말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오늘 얼마나 지금 보세요. 하와가 유혹을 받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을 덧붙여요. 만지지도 말란 말을. 하나님께서 일절하시지 않는 말씀을 갖다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갖다 덧붙여요. 복음을 변질시켜 말씀을. 응? 말씀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해석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을 자기 말을 임으로 첨가한다고 말이에요. 첨가해버려.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거짓으로 굽게 만들어버려요. 바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런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 그리고 타락한 그런 바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없고 공의와 정의가 깨뜨려져 버리고 샬롬 평강이 깨뜨려 버리고, 보세요 지금 응? 법원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유리창 다 깨버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냐, 민주주의가 바로 서냐, 멸망하냐, 이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 바로. 응?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법원 만인 앞에 평등한데 어떻게 폭동을 이렇게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다 창문 다 두드러 깨버리고 다 기물 다 파손해보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나 가능한 이런 미개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 이 악한 무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의 신도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먹는 날에는 성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바로 사탄 마귀의 귀신의 지배를 받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한국 강사는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된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무겁게 만들고 그러죠.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없는 말을, 응?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믿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벌칙은 먹는 날에 죽은다고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간단해요. 계명은 무겁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벌칙, 형벌은 가볍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 안에 굳게 서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였다 그랬어요. 바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들었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할 때 진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의 길로 가요 나가서 멸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걸려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국의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와는 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탄이 간교한 말로 의심을 바로 의심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왜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냐고 말이에요. 바로. 응? 뱀의 유혹에 끌려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러죠. 사탄 마귀는 정면으로 거부를 해요.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장 4절에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대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뱀이 말해요. 사탄 마귀가. 이거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거짓말을. 응? 한국에 1000만 명이 되는 교인 중에서 지금 진리 말씀 안에 서서 진리를 지키고 나간 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응? 폭동을 일으키는데 거기 막 교인들이 같이 해갖고 합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응?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바로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5절에 미혹을 해요. 사탄,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유혹의 말이에요. 유혹의 말. 하나님같이 돼. 이것이 바로 정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바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응? 하와가 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유혹의 길을 열어놓고 거기에 유혹에 끌려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수가 있죠? 오늘 우리 한국 성도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거스리는 각종 사탄의 말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은 바로 유혹할 때 물리치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빛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회, 타락한 성도, 바로 교인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리 끌려가요. 그거 진짜라고 퍼뜨려요. 그래서 바로 그게 뭡니까? 사탄 마귀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어둠의 주관자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예요. 바로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옛 뱀을 가리키고 그러죠.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예수님이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정의하기를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무엇으로도 바로 우리가 덮을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인 말씀으로 사탄은 인간을 자기 욕심과 탐심과 교만에 빠지게 하고 그리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된 것을 허락된 것이 있고 금지된 것이 있는데 금지된 걸 행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죄예요. 바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바로 행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도전한 것을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행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바로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하시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서서 악한 마귀 역사 어둠의 권세를 배격하고 물리치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생명의 빛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 열매를 먹고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영생을 얻는 귀한 자들이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과 금지된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했사오니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서 말씀에 따른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멸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쓰임받는 한 모퉁이 기둥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퇴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입니다. 488장 1절 4절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배울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630장 부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충성봉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모든 권속들 가는 인생길 후손들 기업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